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받고 살아갑시다. 자, 오늘은 꼭 기억해야 될 여러분의 학업, 산업, 직업이 어떻게 우리 237과 맞겠느냐라는 겁니다. 맞는 게 정상인데 사실 잘 안 맞고 있죠. 그래서 내 사업이, 내 하는 일이 237과 연결되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 그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선교 운동이 237 나라가 치유가 되고 그러면 서밋이 되어지겠죠. 그럼 이 답이 뭡니까? 성경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단어, 이 레위 지파를 알면 됩니다. 자, 레위 지파가 뭐냐를 알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미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237 응답받은 렘넌트 7명의 특징이 다 미리 알았잖아요. 자,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성읍입니다. 이 부분을 알면 여러분이 237 응답과 맞아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본부에 많은 직원들이 걱정돼 가지고 뭐가 걱정돼? 요즘 뭐 우리 노래까지 훔쳐가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를 가지고 먼저 법에 등록해 버립니다. 지 것도 아닌데 뭐 아주 희한한 사람들 다 있어요. 그래서 본부에서는 지금 모든 자료들 다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에 등록하려고. 한 가지 기쁜 것은 훔쳐갈 정도로 가치가 있다 그렇습니다. 아니, 도둑놈이 남의 집에 와서 쓰레기 훔쳐가겠어요? 돈 되는 거 좀 비싼 거 훔쳐가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늘 말씀 듣는 이 복음,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이 만든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정확한 이 복음이 237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음, 말씀 전 세계 나가서 말씀 전하면 충격받습니다. 뭐 그걸 보고 너무 또 업다운 될 필요 없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복음의 그리도 특식을 배불리 먹어서 몰라서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은 고기만 먹으면 엄청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를 마치는,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말씀 증거하는데 다음 주부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 메시지를 하겠습니다. 아마 몇 달 동안 하게 될 겁니다. 그 후에 다시 각인시키는 신명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좀 더 큰 응답이 오겠죠. 신명기라는 말은 각인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오늘 먼저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때, 전사 때 몇 가지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교육자고 교회 사례받고 전도사니까 월급도 제일 처음에 얼마 받았냐, 지금도 기억나요. 12만원 받았죠. 한 달에 12만원. 먹고 살고 학비 다 쓰고 12만원이요. 뭐 별로. 그러니까 교회 헌금 드린다,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또 뭐 내가 돈도 없는데 또 교회 건축이다, 뭐 당연히 다른 사람이 하겠지, 전혀 신경 안 쓰고. 또 선교 헌금이다, 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중요한 문제가 와요. 교회 헌금에 내가 관심이 없는 이유가 원체 돈이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전 세계에 나와 같은 교인만 있다면 교회 망하겠구나. 그렇죠. 다행스럽게도 나 같은 놈만 있는 게 아니고 좀 헌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 망해요. 내가 그 대열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놀랄 일이죠.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지만 저는 놀랐습니다. 아, 내가 망하는 대열에 있었구나. 근데 보니까 내 생각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는 많이 써요.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서 쓰고 뭐 이것저것 뭐 교통비에 쓰고 하나님에게만 안 씁니다.
내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조금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깨닫기 전에는 경제 축복이 안 옵니다. 늘 이게 경제 축복을 못 받으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기가 더 쪼달리고 저기가 더 쪼달리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는 자체가 고생이에요, 고생. 솔직히 말도 잘 못합니다. 어디 가서 불신자에게 얘기할 겁니까? 나는 너무 돈이 없어서 죽겠다. 그런 말하면 불신자가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사실 나는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기하죠. 이 헌금이 진짜 중요하다. 가는 데마다 사람 살아나고 당연히 경제 살아나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3년 가까이 코로나로 뭐 이렇게 몇 명 드리라, 뭐 어떤 때는 뭐 20명 드려라, 10명 드려라, 예배도 막 못 드리게 하니까 시험 든 사람 또 교회도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직접 확인은 안 해봤지만 들은 얘기인데 큰 교회들 교육자 사례도 못 주는 교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는 헌금이 더 많이 나옵니다. 교인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금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교회가 중요하고 성전 건축 또 선교 헌금이 중요하다고 깨닫고 부터 진짜로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 같은 인물만 있다면 반드시 세계교회 문 닫는 것이라고 깨달을 때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전도 선교란 걸 알아야 후대에 임하는 저주를 막습니다. 결국 지금도 지금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노예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전도 선교 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돼요. 전쟁이 벌어지면 포로되고 우리 후대가 속국됩니다. 유랑민족 됩니다. 이게 역사적 증거예요.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 선교는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이걸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알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 저주를 막는 길이라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오늘 중요한 걸 알아야 될 게 참 구원받은 자만, 이 참 구원받은 자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만 아는 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레위 지파가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이거 아는 사람이 하늘에 있는 축복을 받습니다. 자,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고 또 성소의 능력 누리잖아요. 떡, 등대, 향로, 물, 이런 어마어마한 또 기름, 이런 것들 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레위 지파가 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 세 가지 뜰 있잖아요. 이게 전부 레위 지파가 불 안 끄고 지키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진짜 하늘의 복이 뭔가를 아는 겁니다. 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기 레위 지파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본다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말했는데 이게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레위 지파도 중요하지만 레위인의 성읍이 또 중요합니다. 이 성읍은 뭡니까? 레위인의 성은 성 밖에다 두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망대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다 도피성을 만들어라 6절에 나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필요하니까. 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레위인에게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야 등불을 안 끄니까. 자, 이 전도 선교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등불을 켤 수 있도록 성읍을 마련하고 또 11조도 하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내가 가서 불 켜고 있어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켜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상 만인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아프리카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거기 가 있는 사람을 도우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오지로 가서 생명 걸고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안 가니까 가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도와 선교입니다. 자, 전도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후대 저주 막는 길이고 또 레위란 단어를 알아들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쉽게 말하면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참된 삶을 회복하는 예배 회복, 이걸 말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또 우리가 왜 전도 선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큰 영광이 드러나는 데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데가 어디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데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 사탄은 흑암 세력이기 때문에 빛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지금 기도하고 알고 헌금하는 것, 이게 빛을 확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도 하는 겁니다. 뭡니까? 237 빈 곳에다 빛을 쫙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한 길에 빛을 비추면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누굽니까? 도둑놈들이 제일 싫어해요. 여러분 집 앞에 대로에다가 불을 밝게 해놓으면 제일 겁내는 놈들이 도둑놈들이요. 깜깜하게 해놓으면 도둑놈들 아주 좋아합니다. 자기가 캄캄하니까 캄캄한 데를 다녀요. 거기다 빛을 비추면 CCTV 다 나오니까 도망갑니다. 자, 전도 선교가 뭡니까? 후대를 저주에서 면하게 만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전도 선교란 뭐냐? 레위의 비밀이라는 참된 예배를 전달하는 겁니다. 자, 전도 선교란 뭐냐? 완전히 흑암의 빈 곳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어떤 빛입니까? 치유의 빛, 서밋의 빛. 그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7 치유 서밋,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지금 237 치유 서밋, 이게 맞는 거죠. 이게 정상입니다. 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안 맞는 교회 교단은 문을 닫는 거에 정상이요. 여러분의 사업이 237 치유 서밋과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다윗이 목동 노릇했습니다만 237과 맞았어요. 그렇죠? 자, 237 치유 서밋 아닙니까? 요셉이 꿈 해석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바로 237 치유 서밋과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인천에서,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이 인천인데 하나님이 여기에 맞으면 전 세계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응답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볼 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계획이 아닙니다. 아, 바쁜데 뭐 안 해도 되는데 왜 합니까? 이 절대 계획을 봐야 하나님의 절대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 예배 메시지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절대 목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그렇게도 생명 걸고 기록된 민수기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레위 지파의 성읍을 만들어라. 그 성읍에는 성막이 있는데 이걸 놓기 위해서입니다. 알아들었죠?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기를 틀린 건 아닌데 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요. 맞는 말이죠. 또 할 수 없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 데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그건 교회 안 다녀도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라, 그건 성경 얘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히 해야죠. 근데 틀린 것 잡고 최선 다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질문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질문해라. 그럼 여러분의 업이 분명히 237 치유 서밋으로 갑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반드시 237 치유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할 겁니까? 세계 선교해야죠. 자, 시공간 초월하는 흑암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왜 우리가 237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세계 선교하죠. 여러분이 자그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237 치유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재앙 막은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영적인 문이 열립니다. 그렇죠? 안 믿는 데는 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결론 그럼 한 주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축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불러가는데도 모릅니다. 옛말에 뭐 인명은 제천이다. 축복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걸 말하면서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들 다 죽었을 때, 부모님 죽었을 때 하늘나라 간다고 말하면서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영혼 속에 파고듭니다. 그렇죠? 그럼 세계와 이루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을 늘 누리는데 처음 믿는 분들, 새가족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일단 정식기도 시작해야 돼요. 정식기도 시작하면 조금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응답이 금방 오는데 흥분하지 말고 또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여간 무조건 정식기도 시작해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임한다는 말은 굉장히 과학적인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 말씀 받으니 이 보좌의 축복이 이제 내 영혼 속에 또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흑암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근데 보좌의 축복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아마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엘리트라든가 전문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상시 기도 잘할 수 있겠냐 묻는데 세상에 나가서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엘리트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는 24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정식기도 깊이 시작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축구 선수가 선수 노릇할 때 막바로 선수로 뜁니까? 아무리 운동신경이 있어도 그렇게 안 합니다. 좀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래야 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새신자도 그렇고 먼저 정식기도 시작하시면 어느 날 뭐가 만들어지냐 24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을 만났거나 뭐 힘든 일을 만났거나 일을 만났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해결될 때까지 집중해봐요. 며칠이고 기도 집중해 보십시오. 많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 집중해봐요. 생각만 계속하면 생각 속에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진짜로 기도로 집중하면 어느 날 덜커덕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기도 안 해도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느 날 또 내가 기도 안 해야 되겠구나. 평안이 딱 오게 됩니다. 그냥 확신이 딱 와요. 아니면 괜찮다는 생각이 옵니다. 그때까지 하라니까요. 그 어느 날 그 응답이 딱 옵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와도 여유 있게 가는 겁니다. 좀 힘들어도 이기는 겁니다. 뭐 힘이 안 들 수가 없죠. 이건 성경에 있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전도 운동하는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밤낮 없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어느 날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럼 반드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런 기도의 과학을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이 힘을 가지고 렘넌트들이 공부하면 되는데 아예 이 힘을 안 갖고 다른 것이 각인되어서 나가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자, 이제 공부 좀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나은데 이 사람들은 머리 나쁜 사람보다 더 힘이 드는 겁니다. 왜 힘이 드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머리만 드립다 써놓고 또 영적 문제 옵니다. 머리 되게 나쁜 사람들은 영적 문제 오지도 않아요. 머리가 나쁘니까 영적 문제 올 머리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일주일만이라도 해봐요. 여러분의 진짜 문제를 놓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세요. 기도. 응답 안 오고 중요한 게 하나 올 겁니다. 뭐가 오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과 이건 안 해도 되겠다라는 답이 딱 올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느 날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마귀 백성, 지옥 백성이 아니고 보좌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꼭 하나님이 주시는 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 끝났구나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꼭 실험해 보시고 응답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정말 세계와 축복을 이루며 정시기도 24기도 집중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